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본문은요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전 문맥을 보자면은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뭐 이제 하는 사역마다 막 박살나죠.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는 분노해가지고 일을 더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할 때마다 늘 막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무슨 결정을 해가지고 뭘 할 때마다 성도들은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또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맞나 이렇게 애매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달래시는 장면 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족보가 좀 나옵니다. 족보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용 쭉 읽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조사령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그러니까 14절은 르우벤 이야기죠. 15절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예. 보면은 이제 주로 르벤, 시므온, 레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명은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도 좀 이런 말 아세요? 콩라인이라고? 약간 소외된 애들. 왜냐 사고 쳤거든요. 르우벤은 이제 저기 뭐지 그 어머니 그 야곱의 아내하고 이제 간통을 해가지고 사고를 쳤고 또 시므온하고 레위는 또 시몬하고 레위는 이제 되게 잔인한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눈밖에 난 자식들이죠. 그리고 이 자식들의 후손들도 약간 콩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예. 모세도 이 레위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사실은 모세가 지금이야 모세 그러면 뭐 최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아므람이 이제 아버지인데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 야 이거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출신이 천하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족보, 환영받는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집트 왕자긴 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오히려 세속에서 말하는 스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스펙이 이제 안 그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스펙으로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벨을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사가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이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사는 브리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꽤 있습니다. 천천히 볼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아론과 모세가 족보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혹은 이런 큰 일을 할 만한 이 저기 아주 귀족 족보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권위는 자신의 배경, 자신의 족보에서 오는 게 아니죠.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와 아론의 출신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특히 모세가 나는 뭐 해봐도 안 돼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죠. 뭐라고 설득하세요?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핑계 계속. 예. 저 말을 못합니다. 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핑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득을 하세요? 아니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를지니라. 이거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항상 똑같이 아유 좀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바로에게 말할 때 아론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겠다. 그죠? 나는 너에게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세의 성장과 우리의 성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 뜻밖에도 모세는 여기서 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불평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불평을 하긴 하죠. 똑같은 불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또 순종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내가 미래에 대한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설명을 안 해주시고 닥치는 대로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꾼을 바꿀 마음이 없다. 내 명령에 순종해라. 나는 말을 더 잘하는 다른 사람을 택할 마음이 없다. 나는 배경과 신분이 더 좋은 다른 사람을 택할 마음이 없다. 나는 모세 너를 택했다. 예.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면서 나는 이런 결함이 있어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든가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라든가 학업에 있어서 학생이라면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해낼 수 없어. 나는 뭐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역할도 맡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예. 목회자로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고요. 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께 맡기는 거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 너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한 저한테 물어봐도 저 최선 다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예. 중간에 실패했습니까? 잘 안 돼요? 예. 말을 잘 못하세요? 이것도 능력이 없고 저것도 능력이 없으세요?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거든요. 예. 꼭 교회에서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를 다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의 직분도 직분이죠. 다 모든 게 직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께 맡기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맡은 것을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계속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도망 다니게 됩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가 한 말을 읽어 드릴게요. 그는 모세는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불평하면서 여호와 임재 앞에 나아갔지만 이후에 거듭해서 입증되듯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외에는 말은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외의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외에 지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 되어 그곳을 나갔다. 이전에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생각해낸 말로 바로의 면전에 뛰어들었다가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이었으나 이제는 교훈을 배웠다. 이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나갈 준비가 된 거죠. 실제로 명령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특정한 신분, 특정한 자격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어떤 명령은 그 명령을 한 분이 명령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말해줍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번 주에 좀 저 대신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은 뭘 의미하죠? 예? 그 신학 공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당신은 제 대신 이번 주 시건교회 강단을 섬기는데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령은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런 신분이다. 너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내야 되는 신분이다. 그리고 네가 네 능력으로 이걸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모세는 아론에게 신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지. 예.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하의 대접을 받으셨죠. 예.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죠? 예. 나무에 관해서 나에게 순종하라. 그럼 너는 신처럼 될 거야. 라는 뱀의 말을 들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무에 대해서 내게 순종하라. 그럼 너는 신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권능, 신의 능력, 신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계속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직분을 인내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내가 맡은 곳, 내가 맡은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